예. 권세 2과 복음의 권세, 성령님을 신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적용 속에, 삶 속에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시작!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있는 말씀을 왜 함께 고백하며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벌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또 배우는 성도들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러면 상급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복종의 권세, 복종하는 것도 권세인데 내가 누구에게 그 권세를 맡기느냐. 내가 이 주님께 복종하면 그 복종하는 만큼의 주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고 사탄에게 복종하면 사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속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에게 굴복하여 앞에 굴복입니다. 굴복하여 파멸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 사악한 원수의 쓴뿌리, 용서하지 않음, 쏜뿌리와 많은 종류의 가로넣기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번, 3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종류의 거짓에 계속 유혹받고 있습니다. 유혹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 아니면 사탄에게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100%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누구의 영향력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마귀의 불법적 권세 중 하나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온갖 것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찬성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부모님들이 참 무서운 얘기들을 막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막 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 안 하던 얘기를 처음 하신 것이 있는데 아마 이 녹음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미친다 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환장한다. 여러분 장이요 꼬이면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했죠. 근데 그걸 삶 속에서 허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육 1과 2과를 딱 하고 나면 말이 변하는 걸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초에서 이 양육을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결과를 안다면 은행을 삼갈 것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을 삼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엄청 복입니다. 자, 참조입니다. 자,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마귀에게 복종하면 사망이 더해집니다. 사망이 더해집니다. 이거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뭡니까? 도덕죄, 사탄이 온 목적이 뭡니까? 마귀가 온 목적이 죽이고 멸망하고, 도덕죄라는 게, 도덕죄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탄이 온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나의 마음문은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악한 사탄에게 열렸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에게 열렸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생각하는데, 정말 목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항상 마음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의 대화입니다. 우울증 환자와의 대화가 있는 것을 대화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한 두 달 지나면 모든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게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들은, 영향입니다. 영향을 주는 말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한 두 달 동안요, 우울증 환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한 두 달 지나가다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요, 한 두 달 체질이 되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그 영향을 갖다가 빨리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넣기가 영향과 거절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울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사탄에게 굴복당하는 결과와 악한 것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요, 우울증이 있다는 그거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우울한 생각이 들면요, 그게요, 여러분, 잡히면 안 됩니다. 우울한 생각이 착 찾아오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우울증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 두 달이 뭡니까? 그 체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1일 동안 뭔가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 체질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는 이 양육 12과를 끝나고 난 뒤 양육 12과를 우리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양육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훨씬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요,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분이 한 20분이 되는데, 근데 그분들 가운데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고백을 지금까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그 식사를 갖다가 쌀과 김치가 우리 기본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런 음식을 갖다가, 나는 이제 그게 싫다라고 하면서요,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먹어도 좋아합니다. 배고프면 또 그걸 찾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양을 섭취하고 자라가느냐 자라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목사님은 폼만 잡고 계시지 마시고 순진하게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난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생이 결정이 됩니다.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 일과 아닙니까? 양육 일과.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를 사용합니다. 혀를 사용하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혀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말을 뭐 많이 하면요, 그 열매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열매입니다. 사나 죽으냐는 것은 여러분의 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로 인하여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만 죄 고백 이런 것도 고백하는 건 좋지만은 의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자가 됐다. 그래서 고백 12관은요 엄청난 양식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하나님의 양식이 그렇게 그닥하게 차워져 있는데 그걸 먹지 않고 가만히 두고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영양을 섭취해야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 고백 보시면요, 나는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부가 선한 말씀입니다. 선한 생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울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병약한 것도요,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는요, 그걸 보고요,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몸에 찌르는 가시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만족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여기에 올인해야지. 나는 내 가시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만족하다. 이런 것에 올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순간 고백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울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약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다른 걸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나는 병약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분에게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암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생각하고 용납한다. 예수님 채찍에 맞았을 때 일부러 맞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채찍에 맞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를 갖다가 치유하기 위해서 맞으셨다는 걸 아시죠? 나는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용납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래서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결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에게 권한을 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느냐, 마귀에게 권한을 주느냐, 이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은 운명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 생각 속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말, 가로넣기 말, 그리고 행동. 자, 당신의 생각 속의 선택,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각, 청각, 언어장애, 그리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재정적인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근원입니다. 근원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원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눕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열매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고와 느낌과 태도, 사고, 느낌, 태도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 사고와 느낌과 태도를 통제하게 하는 것, 이걸 허락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고백입니다. 가로넣기가 고백입니다. 말씀 고백이며 사탄이 원하는 부정적인 열매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염려가 있으면요, 염려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염려 이르기를 소리켜 놓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성경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말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결코 바른 응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소리 다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응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생산하는 씨입니다. 종류의 말, 생산하는 씨입니다. 정 목사님이 오늘 1과 2과 이제 이교성 목사님 1과 정 목사님 2과 하셨는데 이 말이요 우리가 생산하는 씨입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잘 하십니다. 근데 그 생산하는 씨를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설교,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걸 내가 고백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설교하면 함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아침 뭔 설교했는지 저녁에 되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양식으로 삼고 계속해서 귀한 말씀이면요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생산하는 씨가 됩니다.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당신이 투덜대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므로 당신은 괴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스스로 해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시작. 네 말로 어느 딸 받고 내 말로 중재를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감기기가 좀 오면요 나는 감기가 온다 감기다 이러면서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몸살기야 감기기야 예수님 이름 명하듯 떠나가라.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약사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들었다 하면서 가족들에게 다 공포합니다. 나는 감기다. 나 몸살이다. 아주 그게 무슨 큰 특권을 얻은 것처럼 계급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병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한번 선포 좀 해보십시오. 나 피곤하고 지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피곤하고 지침이 오면요.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과 지침은 없다. 그러면서요. 한 1, 2분간 잠깐 쉬시고 주무세요. 달콤한 단잠을 주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요 자꾸만 나에게 조금 좋지 못한 증상을 가져오면요 그때 주님 예수님이 채찍만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서 병을 찾는 사람하고요 그거 찾지 않는 사람하고요 다릅니다. 주님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요 주님 제가 병원에 갑니다. 최고의 의사를 만나기를 축복하며 갑니다. 내가 만나는 의사는 그게요 최고의 의사가 될지어다. 내가 만나는 약사는 최고의 약사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지어다. 선포하고 가십시오. 예, 뭐 약사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선에 두라는 겁니다.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답을 받으리라. 당신이 하나님 말씀 믿고 바른 선택을 말함으로 문제의 지배에서 여러분 지배입니다. 문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말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로넣기가 방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도록 허용하는 말들은 미련과 의심과 불신과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환경이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본질상 사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한 채 그의 영향력과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증명합니다. 소리 켜 넣으시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탄은요, 예수님 발 밑에서 머리가 짓밟혀 갖고 상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이 좋은지요. 이 아주 좋지 못한데 아주 머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밟고 있으니까요, 좋지 못한 게 발달이 돼 갖고요,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요, 마귀를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오늘날에도 마귀는 많은 종족들을 유혹합니다. 예, 마귀는요, 그 머리가, 대가리가 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족을 지금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합니다.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뒤쫓으며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원수가 많은 사람들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승리하는 교회, 우리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종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냐, 마귀에 복종하느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에게는 문이 닫힙니다. 종교가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종교는요, 우리를 너무 질책합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세상에 대한 통치권, 권세와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 통치권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잘 유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증을 주고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고요, 너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통치권 주신 거 아닙니다. 창조 딱 하시고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이니까 자격증 딱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 모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하나님 모양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다스리는 정복자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모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24시간을 충만히 채워도 부족한데 마귀에게 짓눌리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런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똑같습니까? 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능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만물 위에 내가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 선교처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선교처에 내가 있구나. 자, 그 다음 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들은 너희의 통치 아래에 있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복종에 있어서 선택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권세를 맡기시겠습니까?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다음 금요일까지 24시간이 7번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24시간이 7번 하면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계산이 지금 빨리 안 돌아갑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당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울증도 물리치시고 피곤도 이기시고 네. 암도 이기시고 아멘.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발밑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밑에 밟혀 있다는 사실, 사탄을 내 발로 지금 짓밟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완전한 십자가의 그 권세,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철량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주님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상징도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왕자에 앉으셔서 왕으로 앉으셔서 왕중왕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처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12과를 계속 고백하십시오. 고백, 그리고 양육도 고백하시고 오늘 정찬승 목사님이 이과를 고백하실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님이 강의를 이과를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힘이 나네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말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든든한 권세자로 하나님 우리를 우뚝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24시간, 승리하는 하루, 내일 모레 다음 토요일까지 계속 승리를 놓치지 않는 권세자가 되시고
지금 이 권세 이과를 나눴는데요. 이 권세를 계속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고백 3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고백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나 마귀를 대적하며 오늘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권세가 됩니다. 한 번 더.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권세가 됩니다. 3번입니다. 시작.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권세가 됩니다. 예,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절수서 피해야 할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의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지배받고 왕노릇 제대로 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풍성한 권세 이관을 만나고 난 뒤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